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맹세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 일정한 어떤 말과 행동을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이 약속을 맹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맹세는 누구에게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혹은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에게 이 맹세를 대부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도 맹세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 맹세는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그 맹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맹세의 유익이 무엇이냐? 내 말과 행동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걸요, 보증해주는 어떤 상당히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맞다. 믿어달라. 그러면 설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거짓말일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들을 믿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맹세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맹세, 서원, 결심, 결단, 작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종 엘리에셀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배필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것에 대해 맹세를 했던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 정직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 정직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한 경우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뭡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데 내가 절대 손대지 않았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 이런 여러분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고 그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반전이 돼요.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대해서 맹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보세요. 옛날에는 너희들이 말씀에 따라서 맹세를 했다, 한 거 알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다시 말할게. 도무지 절대로 어떤 맹세든 하지를 말라. 어디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걸 오늘 잘 이해하셔야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 앞에 어떤 글자가 붙어 있습니까? 헛맹세. 헛맹세를 하지 마라. 이 헛맹세가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맹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안 지켰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모욕을 받는 거예요. 손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맹세를 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모면이 되었어요. 그런데 맹세를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손상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잘못을 해서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이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 번만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걸리지만 않게 해주시면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정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안 걸렸어요. 근데 안 걸리니까 사람 마음이 긴장이 딱 풀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거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저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의 맹세도 헛맹세입니다. 거짓 맹세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헛맹세, 거짓 맹세를 남발하였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짝처럼 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누가 가장 상처를 받고 누가 가장 마음에 여러분 생채기가 생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여러분 상처를 받고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5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면 내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구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제 책을, 이 정죄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삶을 살다 보니까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유사한 다른 형태의 맹세를 또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이 머리로도 맹세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다 보면 나는 절대로 맹세할 일 없을 거야. 아닙니다. 가끔씩은요 법정에 나가도 맹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실성을 안 믿어줍니다. 가끔은 부부끼리도 서로 맹세를 해야 돼요. 정말 내 말이 진실이다. 안 그러면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사람과 사람끼리도요, 너 거짓말했지, 너 훔쳤지, 너 흉봤지, 아니야, 오해야, 안 믿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맹세를 어떻게든 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 좀 믿어줘. 근데 상대방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또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진실이다라는 거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형태든 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뭐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헛맹세, 거짓맹세가 되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맹세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자니 또 못 지킬 것 같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안해낸 게 하늘로 맹세하는 거, 땅으로 맹세하는 거,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거, 이 머리카락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3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맹세의 대상이 나와요. 자,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을 무엇이라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하늘은요,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땅으로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무엇이라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상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걸어 다니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자신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사용했다라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머리,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못 세요. 못 셉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머리카락의 색이 검고 희게 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검고 희다 아니에요. 인생의 연수를 정하고 인생의 생명을 정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 여러분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여러분 머리,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과 사, 이 인생의 연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요. 추악해요. 사람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머리를 생각했을 때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교묘하게 맹세한 것을 비켜나가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인간의 치사한 마음,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 오늘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결코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노라. 이 3계명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너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하고 사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뭐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마. 여러분 이건요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죄만 느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컨다라는 건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으면 예수님이 가슴 아팠으면 오늘 극단적으로 파격적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말씀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맹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서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작정도 하고 맹세도 하고 다짐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내가 하겠다고 한 건요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사야서 56장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핵심이 여호와와 연합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 길로 가죠. 유혹 길로 가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뭐 하는 거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기도회, 금식 기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내가 평신도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서원하려고 하고, 결심하려고 하고, 결단하려고 하고, 다짐하려고 하고, 금식하려고 하고, 작정하려고 하고, 내가 평신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서원하시고, 더 많이 맹세하시고, 더 많이 결단하시고, 더 많이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맹세의 차원에도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와 연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작심삼일입니다. 저는 게을러서 약속도 잘 못 지키고요.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저는 도무지 생각도 안 나고요. 저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 서운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지킨 게 없어요. 오히려 못 지킨 게 너무 많아요. 저는 평생 이대로 살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과 연합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신앙의 타격이에요.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지 내 신앙이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지. 내 신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예요. 이 부분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메시지는 정말로 맹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말 자체가 진실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떤 의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걸로 끝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건 옳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을 끝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의 맹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인이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음으로 충만하시면 돼요. 아니다라면 내가 아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옳다라고 했어요. 근데 옳음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말은 옳다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 거짓이 있고 변명이 있고 회피가 있어요. 말은 아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거기 거짓이 있고 변명이 있고 회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옳음으로 충만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 거짓이 많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 끝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아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거짓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대답으로, 충만한 대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안에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옳다고 했는데 서로 간에 대질해봐요. 서로 간에 삼자 대면해봐요. 그러면 내가 옳다라는 게 다 깨지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이거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어요. 진짜 아니다라고 했는데 누가 녹음을 딱 틀어요. CCTV를 딱 보여줘요. 근데 봤더니 아니라고 한 게 맞은 거예요. 그 솔직히 우리의 옳음과 아님은요, 정말로 진실함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거짓으로 너무나도 많이 충만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이건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오면서 거짓이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가 들어오면서 거짓과 변명, 책임 회피로 가득 찬 말들이 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졌잖아요. 하나님의 질문은 간단 명료합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네게 알렸느냐?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그런데 인간의 대답은 구구절절합니다. 구구절절해요. 자기 변명, 책임 회피, 그냥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냥 네가 먹었느냐? 아,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끝내야죠. 근데 오늘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잊지도 못하겠네요. 이렇게 구구절절해요.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면 끝나죠.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죠. 근데 여기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한 자기 변명,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물어본 게 뭡니까? 너 먹었느냐 했어요. 근데 아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먹긴 먹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먹을 의사가 없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는 먹을 의사가 없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먹었는데 또 저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여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요, 자기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같은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거짓으로 충만해요. 먹었다라고는 대답하지만 옳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충만한 대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대답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자기 변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와 때로는 내가 교묘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아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늘 우리의 마음에 옳은 것은 옳음으로 가득 차고 아닌 것은 아님으로 가득 차고
진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옳다라고 말하지만 거긴 거짓이 가득 차고,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뭐가 가득 찹니까? 거짓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와 관련된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의 요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서원하고 맹세하고 내가 일꾼이 되고 하면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말입니다. 말만 옳다 옳다 하지 마시고, 말만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안에서 진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도 그 말이 사람의 말 같은데 하나님의 말처럼 상대방에게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인데 옳음으로 충만하고 아님으로 충만한, 이 말씀의 진리로 충만한 이 말로 상대방에게 들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무슨 시시비비를 가릴 게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주님이 이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